요한복음 1장 1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복음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강하게 금하신 명령인 금령, 금지하신 명령, 즉 우상금지와 계명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성육신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과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하나님 형상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욕망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만드는 형상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대로 만들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형상의 금지는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그 광야의 금송아지 우상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이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의 우상 등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우상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형상이 되시는 사건인 성육신만이 우상 금지 계명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령의 파기가 아니라 유일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답안지시며 계명의 궁극적인 완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만으로 사랑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진 사랑이 되셨습니다. 아기의 얼굴, 청년의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의 얼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눈높이까지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곡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너무너무 엄격하여 마치 화내는 신으로 만들고 축복을 주는 자동 판매기 신으로 만드는가 하면 성공의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보라는 성육신 계시에 대한 말씀의 영적인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짓 없이 왜곡 없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육신은 단지 사람이 되심이 아니라 고난 당할 수도 있는 분이 되심, 바로 이것을 주님 스스로 받아들이신 사건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바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거절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는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성육신의 비하, 휴밀리에이션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성육신의 끝이 아니라 바로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성육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은혜와 진리의 얼굴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둠, 우리의 교만을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빛이십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진리만 있는 냉정한 얼굴이 아니고 은혜만 있는 허용의 얼굴도 아니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얼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성육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눈물 한가운데에도 친히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대림절은 보이는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절기입니다. 성육신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왜곡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의 하나님이 아닌, 안전의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우리도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됨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육신을 믿는 신앙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가까이 가고, 누군가의 외로움에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눈물 옆에 함께 앉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대림절의 중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말씀되어지는 진실한 삶을 살아내시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